두레교회 교인들입니다. 두레교회 교인이란 말은 두레가족이라는 말이고 성령 공동체, 예수 공동체, 두레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말이 됩니다. 두레교회 창립 처음부터 참여한 분들은 두레란 의미가 말이 가지는 의미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두레교회에는 새로운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두레란 말의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두레란 이름을 처음 사용하기로 생각한 건 32년 전입니다. 1974년. 그때는 두레란 말을 사람들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엔 두레 그러면 그걸 설명하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습니다. 맨 처음에는 두레 마을에서 마을, 공동체 두레 마을. 그 다음엔 두레 성교회. 세 번째로 두레 교회로 이래 발돋움하게 됐습니다. 30여 년 지난 지금은 두레란 말이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지금은 목욕탕도 두레탕이 있고 설렁탕도 두레탕이 있고 심지어 술집 살롱도 두레 살롱이 있더라고요. 내가 한 가지 난처한 것은 두레 이름 붙은 가게들을 전부 내 산하에 있는 줄 알고 두레 그룹 회장으로 알아요. 그 어떤 분이 나한테 그 막강한 두레 기업을 거느리시기에 고생합니다. 수입도 솔솔 찬치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했는데 두레탕까지 전부 우리 산하에 있는 걸로 오해를 하는 겁니다. 내가 참 그런 걸 난처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또 중국이요 엔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갔더니 누가 뭐라고 소개했는지 한국의 삼성그룹 같은 두레그룹 회장님 오셨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공항에 내리는데 악대가 동원이 돼가지고 풍악을 울리고 귀한 손님이라고 식사 때마다 자라탕이니 뭐인 해서 주는데 내가 그거 참 발뺌하기도 어렵고 아주 어렵더라고요. 그 뒤에는 그 도시는 겁이 나서 안 갑니다. 그런데 이 두레란 이름이 가지는 이 성경적인, 사상적인, 민족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그 말에 담겨 있는 의미가 우리가 좀 이렇게 몸으로 우리가 체득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2년 전에 내가 참 어쩌다가 정치범으로 이제 감옥을 가게 됐는데 그 얘기는 되풀이할 필요가 없고요. 두레란 이름을 내가 쓰게 된 그 내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내가 만들어낸 이름이 아니고 신라시대부터 있던 우리 민족 전통 속에 두레란 게 있는 겁니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 두레가 있습니다. 그 지역 독방에 있다가 이제 일반 죄수방에 한번 합쳐져요. 그걸 합방거든, 합방. 근데 일반 죄수들을 지역에서는 잡범 그래요. 우리는 이제 사상범이고 잡범들 속에 들어갔는데 너무 방이 비좁아요. 내가 들어가니까 8명이 있었는데 나까지 9명이지요. 방 크기가 1.7평이에요. 여러분 2평이 안 되는데 9명 살기가 쉽습니까? 앉으면 한 방이에요. 잠잘 때가 문제예요. 그래서 바로 누울 수는 도저히 없고 취침 시간이 되면은 방장이 셉니다. 방장이 딱 지시를 합니다. 오늘은 왼쪽, 그럼 왼쪽 어깨 붙이고 자는 거예요. 응? 그 다음 날은 오늘은 오른쪽, 그럼 오른쪽 어깨만 붙이고 잡니다. 그걸 칼잠 그래요. 이제 어깨를 칼날처럼 세우고 잔다 이 말이지요. 자다가 어깨가 빠지면 자리가 없어져요.
그렇게 비좋은 데서 내가 불편을 느낀 것이 거기에 빈부 차이가 심한 거예요, 거기에. 경제사범, 사기, 일로 들어온 사람들은 어디서 돈이 있는지 끼니마다 불고기 시켜 먹습니다. 사식 차입한다 그럽니다. 돈 없는 죄수들은 콩밥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 다 같이 콩밥 먹으면 합니다. 꼭꼭 씹어 먹으면 구수하고 영양가도 높고 한데 바로 앞에서 불고기 먹는데 자기 혼자 콩밥 먹으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본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배 고픈 건 참아도 아픈 건 못 참다 그러잖아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의를 해요. 야, 그 고기 냄새 좀 피우지 마라. 언님이 고기 안 먹어본 놈이냐? 소리를 지른다요. 그러면 그 사람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사회에서 논다면 놀던 사람들인데 그거 그냥 안 듣는 거예요. 왜? 억울해? 억울하면 시켜 먹어. 내 시켜줘? 약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누구를 놀리나, 야, 인마. 어느 놈은 인삼 먹고, 누구는 배추 뿌리만 먹냐? 응? 주먹이 나가는 거예요. 막 싸우면요, 밥 먹다가 싸우는 거예요, 주먹질하고. 그럼 내가 말리지요. 자기들은 싸움 많이 해본 사람들이라 피하기도 잘해요. 말리는 내가 얻어맞는 거야, 내가. 저가 싸우는데 이빨은 내 이빨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도 불편해서 모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이러지 말고 공동체란 걸 해봅시다. 우리 구형제라 생각하고, 한 어머니에서 아들 9명이 낳았다 생각하고, 나이 순서대로, 첫째 형, 둘째 형, 이렇게 한 형제를 해가지고, 통장에 영치금이 있어요. 돈 들어오는 거, 고추장, 치약, 그것도 사람 사는 동네에 따른 게 많잖아요. 전부 한테 합칩시다. 합쳐가지고 사식 차입을 해도 9명분해서 같이 먹고, 콩밥 먹을 때는 같이 콩밥 먹고, 건빵을 시켜도 9봉지 해서 같이 먹고, 이렇게 공동체를 합시다. 그럼 다 같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랬더니, 제일 부자가 역시 반대하는 거예요. 당신 평양송가 아냐? 첫마디가 그 말이에요. 당신 사상이 그 빨갱이 사상인데, 그래서 나는 기독교 성직자니까 반공 사상은 투철합니다. 성직자기나 말기나 사상은 빨갱이인 게 당신 평양 가서 밀봉교육 교육받고 온 것 같아. 그 말 한마디만 더 하면 내가 간첩 신고할 거요. 간첩 보상금이 얼마인지 알지? 이러는 거예요. 아주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불편하게 사는데 어떻게 네가 내가 없이 살 수 없는가. 내가 마음속으로 그 생각을 하는데 참 그 좋은 찬스가 왔습니다. 그 방에 만 18살 먹은 청년이 들어왔는데 이 청년이 좀 지능이 낮아요. 보통보다 머리가 좀 떨어져요. 전라남도 신안군 섬 출신이에요. 신안군이 섬이 많습니다. 섬에서 서울에 취직한다고 왔는데 그때 일자리가 있습니까? 74년도니까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서울서 며칠 굶었던가 봐요. 배가 고프니까 누구 집에 담을 넘어갔는데 이것도 해본 사람이 하지 처음 그거 참 어렵지요. 부엌에는 들어간 겁니다. 방에를 들어가야겠는데 이제 겁이 나니까 머리를 쓴다고 썼는데 머리 나쁜 사람이 머리 쓰니까 잘못 쓴 거예요. 그때 다 연탄 뗄 때거든요. 연탄을 자기가 갈아 넣은 거예요. 그럼 일산화탄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마시면 쓰러지거든요. 자기가 새로 갈아 놓고서는 안방문을 조금 열고서는 찬장에 부채를 하나 찾아내가지고 가스 나오는 걸 안방으로 붙인 거예요. 이렇게. 방 안에 연탄 가스가 들어가면 쓰러질 거이다. 그럼 마음 놓고 훔쳐야지. 이런 생각한 거예요. 이게 제대로 안 맞아 들어간 거의 초겨울입니다. 추위가 왔는데 그 빈속에 추운데 떨던 몸이
따뜻한 주방에 그 연탄 불 앞에 있으니까 몸이 녹지 않습니까? 몸이 사르르 녹으니까 졸음이 온 거예요. 이 부채 들고 졸다가 나중에 아예 뻗치고 자버린 겁니다. 아니, 밤중에 가정주부가 연탄 불 갈아 놓으려고 나오니까 시커먼 녀석이 부채 쥐고 뚜뚜하게 자고 있단 말이에요. 파출소에 전화해가지고 경찰이 와서 자는 녀석을 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 거쳐서 우리 방까지 거기 왔는데 죄명이 엄청나요. 집단살인 미수죄예요. 연탄가스로 일가족 몰살을 하게도 집단살인 미수죄예요. 그래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네 푼수에 무슨 집단살인이냐? 그러니까 그 사연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푼수가 없어요. 그 해에는 추위가 심해가지고 74년 이제 74년 겨울이 추워요. 발에 동상이 걸렸는데 동상이 가렵지요. 끓으면 시원합니다. 자꾸 소독도 안 된 손으로요. 그 옥중에는 손톱깎이도 없단 말이에요. 이걸 자꾸 끓으니까 균이 들어가가지고 오른쪽 다리가 썩는 거예요. 제때 치료를 못 해가지고 덧친 거예요, 상처가. 나중에는 덧쳐가지고 오른쪽 다리 무릎 밑에 잘라야 된다. 여기까지 나간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동상이 거기 덧친 자리가 시커멓게 죽어요. 피부 색깔이 까마집니다. 내가 그걸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뜨거운 물, 찬물 얻어가지고 수건에 섞어가지고 번갈아 이걸 씹부하는 거예요. 어릴 때 우리 할머니들이 그 한 걸 봤단 말이에요. 뜨거운 물로 또 찬물로 번갈아 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나면서 안진뱅이도 일으켰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도 일으켰는데 이 청년 있는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두 다리 가지고도 못 살아가지고 징역 들어왔는데 이 다리 자르면 어떡합니까? 불쌍하잖아요. 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십부하면서. 자꾸 기도를 그래 아침 저녁으로 하고 했더니 8일째 보니까요. 그 새카맣게 죽어가던 그 발등 그 자리에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혈색이 도는 거예요. 주위에. 까만 부분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야, 이 사람아 이 달라지지 않냐? 병실에 가서 다시 진찰해봐. 잘하면 다리 살리겠다. 그랬더니 이제 병실에 갔습니다. 2시간 남짓 있다 오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요. 그 마룻바닥이에요. 무릎을 나 앞에 딱 꿇고는 두 손바닥으로 마룻바닥을 짚고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뚝뚝 떨어뜨려요. 그래 내가 이 사람아 왜 그래? 왜 말은 안 하고 울기만 하냐? 다리 잘라야 된대? 왜 우니? 그랬더니 뭐라는 거야? 김생되게 내 다리 살았대요. 다리 안 잘라도 된대요. 하고 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방에 있던 다른 죄수들 7명이요. 야, 73번 센데? 내가 73번이에요. 범털인데? 가면 그것은 쎄면 범털이에요. 약하면 개털이에요. 개털인데, 개털보다 더 약하면 쥐털로 내려가요. 그 나는, 73번 들어올 때는 개털 같더니요, 지내보이 범털인데, 또 범털 위에 용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뭔 소리야, 범털 아니냐, 용털이구만. 아, 그 방 분위기가 바뀌네요, 방 분위기가. 그 모두 좋잖아요, 거기에. 모두 방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내가 이제 또 칼잠을 누웠는데, 내 옆에 있던 친구가 인천에서 온 죄수예요. 이분이 내 기회에도 그 방에서 제일 부자예요. 나한테 뭐라는 거 하니, 73번 선생님, 처음 들어와서 뭐 공동체인가 뭐 해보자 했는데, 지금도 그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 내가 그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지요. 내가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 사람이 제일 반대하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빨리 돌고 똑똑한 사람인지요. 제1제당
그 설탕 200원짜리를 현찰 그 500만 원에 팔았어요. 그 홍콩선 아편이라고 속여가지고. 얼마나 말을 잘하면 200원짜리 설탕을 500만 원 현찰 받겠습니까, 현찰. 예? 아주 참 감옥에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우리나라 우수한 사람들 많습니다. 많은데. 이 설탕 산 사람이 다시 팔로 다니다가 나중에 보니까 설탕이란 말이에요. 인천 시내 도둑잡도 다니다가 버스 안에서 만나가 잡혀왔어요. 이 사람이 내 옆방에서 내 옆자리에 누워있다가 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설득이 돼가지고 통장에 돈이고 뭐 치약이고 전부 그걸 한테 합친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이거 다 합쳐가지고 살면요. 인심이 바뀝니다. 싸움도 적어지고요. 서로 위로하고요. 대화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하루 나는 늘 성경 보고 있으니까 그 중에 한 명이 김쌤 그 성경 혼자만 보지 말고 그 재밌는 대목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그래도 전도하고 싶은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처음부터 회개하라 그럼 니나 해라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어떻게 좀 재미있게 소개를 할까? 성경에 재밌는 얘기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삼손과 데리라 러브 스토리 재밌잖아요. 또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리는 얘기, 또 기드온 300용사 게릴라 작전하는 거 아주 신명난다고요. 이런 걸 아주 내가 좀 풀어서 재밌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잘 들어요. 야, 그 성경 재밌구만. 삼국지 뺨치는구만. 재밌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는데 방이 서서히 바뀌는 거예요. 그 방에 아주 고질적인 그 죄수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 떠가지고 저녁에 잠잘 때까지 죄 짓는 것만 생각해요. 나는 사람이 그렇게 악하다는 걸 내가 처음 봤어요. 밥 먹고 나면은 딱 쇠창살가에 붙어서 가지고 꼭 운동을 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맨날 운동을 해요. 그래. 뭔 운동을 그래 열심히 하세요. 그랬더니 이거 손가락에 힘오르면 교도관 눈깔 뽑는 거야. 그 교도관이 요런 구멍을 들다 보니까 기분 나쁘다. 이제 눈 뽑는다. 이제. 이걸로 맨날 운동하는데 이걸로 그 방을 완전히 잡았어요. 우리 방에 태권도 7단 있습니다. 7단. 태권도 7단이면 싸움 좀 잘합니까? 이 사람이 기분 나쁘면 그래요. 너 태권도 7단으로 까불어? 너 잠잘 때 뽑아버려? 이래 잠잘 때 뽑으면 뭐 태권도 7단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낮에 뭐 이래 다투면요. 밤에 잠자기 전에 확인해요. 밤에 별일 없겠지요? 이렇게 완전히 꼴이 내리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하도 불쌍해서 너무 악하니까 그 사람 위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 저 사람도 태어나서 어머니 품에 있을 때 그때는 안 지렸을 텐데 안 그렇습니까? 엄마 젖 먹으면서 눈 뽑는 생각 했겠어요? 세상 살면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눌리고 이래서 그렇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저런 걸 고치려면은 뭐 징역 살린다고 변화됩니까 그게? 사랑으로 영으로 변화시킬 수밖에 없겠는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위해서 내가 이제 기도하면서 잘해주는 거예요. 이제 편지도 써주고 인생 상담도 해주고 내가 잘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을 바꾸려고 전도하려고 마음 먹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 하루 지나게 하다가 이제 하루는 비가 쭉쭉 오는 날인데 비 오는 날은 이제 밖에 작업을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비 속에 도망가기 쉽다고 그러는가. 비 오는 날은 죄수들은 공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나온 노래가 있습니다. 뭐 비 쏟아지는 날이 공치는 날이다. 내가 한번 예배 시간 아예만 불러보면 좋건데 앵해야 앵해 뭐 있지요. 그게 이제 징역에서 나온 소리예요. 비 쏟아지는 날이 공치는 거예요. 방에 다 둘러앉아가지고 이제 뭐 장기도 뜨고 바느질도 하고 이렇게 이제 지내는데 그날 내가 전도할 마음 먹은 거예요. 저 사람한테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마음에 이제 준비기도 하고 그 앞에 가서 형씨 나하고 입하고 좀 합시다.
그랬더니 뭐니 뭐고요. 그래서 형신아 내나 이 좋은 세상 왜 징역 사는 기요. 주인을 잘못 만나 그러소다. 주인을 바꿉시다. 그랬더니 뭔 주인을 바꾼다요. 그래서 내가 내 주인 됐을 때는 사고뭉치밖에 안 됐는데 주인을 바꿉시다. 누구로 바꾸느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데 예수님으로 주인을 바꾸면은 이 사고뭉치를 변화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찾은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내가 딱 펴서 앞에 딱 놓으면서 주인 바꾸는 얘기를 내가 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딴 거 아니다. 주인 바꾸는 거다 이거지요. 그 얘기를 천천히 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첫 마디가 뭡니까? 영접하는 자, 모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신다 이거지요. 내 평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신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 하는 자지요? 믿는 자. 믿는다는 건 딴 거 아니다 이거지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호주로 모시는 거다 이거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 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말씀을 잘 설명했더니 양반이 생각외로 가만히 듣더니 뭐라는 거 하니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을 자격이 있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쁜지 그래 열심히 그렇게 설명하고 그 뒤에 자기 위해 기도해달라 그러고 찬송가 가르쳐달라 그러고 서서히 바뀌더니요. 언젠가부터 눈 뽑는 것도 없어지고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재미있단 말이에요. 재미있으니까 나한테 뭐라는 거 아니. 73번 선생 우리 예배당 합시다. 73번이 목사하고 날 장로 주소. 뭐 이라고 이제 그래서 바뀐 거예요. 그때 내가 아하 이거 큰 교회 하는 거 이런 게 문제가 아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고질, 저질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더불어 사는 기다. 더불어 사는 거. 목회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거다. 그래서 내가 두레라는 이름을 그때 생각을 해낸 겁니다. 두레. 그때 이제 두레라는 이름을 안 쓸 때지요. 두레란 건 신라 시대부터 있던 민족의 전통인데 옛날에 시골에 한 마을이 있으면 이걸 취락 거예요. 취락. 한 마을이 더불어 사는데 집집마다 우물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을 가운데 우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네 아줌마들이 우물에 물 풀어 올 때 푸는 바가지를 다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대체로 우물 옆에는 앵두나무가 있습니다. 앵두나무에 바가지 하나를 걸어 놓는 게입니다. 동네 공용 바가지예요.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두레박이요. 두레박. 온 동네가 같이 쓰는 바가지다. 이거 두레박이지요. 거기서 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원둘레 배웠지. 원둘레. 원둘레가 옛날 공동체의 경계선. 이게 원둘레란 말이에요. 시골에 옛날 여름에 길쌈할 때 요즘 그런 전통이 없지요. 동네 아버지말이 낮에 일하고 밤에 길쌈하는데 잠이 쏟아지지요. 혼자는 졸려워서 못해요. 동네 마당에 모깃불 피워놓고 둘러앉아서 같이 작업을 합니다. 거기는 손이 빠른 사람, 느린 사람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해가지고 같이 쌓아두었다가 새벽에 흩어질 때 꼭 같이 갈라가는 거예요. 그 둘의 길쌈 그래요. 둘의 품앗이라는 거는 서로 못 심을 때 같이 심고 옮겨다니면서 심는 게 이 둘의 품앗이에요. 그런데 일제시대에 저 호남 지방, 충청도 지방에서 농민들 속에서 독립운동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 독립운동 일으킨 그 조직이 둘의 패예요. 둘의 패. 일본 헌병들이 학을 띈 것이 이 시골에서 둘의 패에서 독립운동을 일으키면은 주모자를 찾지를 못해. 주모자를. 왜냐? 시골에 있는 둘의 패에서들 농사 짓다가 독립운동하다가 단속하면 사그러졌다가 이래 하니까 주동자도 못 찾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일본 헌병이요. 두레란 이름을 아예 못 쓰게 했습니다.
일제시대 중반쯤 와서 이 두레라는 이름이 사라진 겁니다. 내가 그걸 생각을 해내고서는, 요런 공동체 마을을 하려면 이름을 두레로 짓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두레라는 이름을 지역 살면서 저가 나온 거예요, 저서 나올 때 내가 성경에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성경적인 그 본문을 여기다가 기초를 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지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첫 부분이 교회 생일입니다. 교회 생일로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사도행전 2장 결론에 공동체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면은 자연히 공동체가 생겨난다는 결론이지요. 사도행전에 의하면 2장 42절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뭡니까? 교제하며 떡을 떼며, 떡 뗐다는 건 여러분 간식 먹은 게 아니고 성만찬이죠. 성만찬. 떡과 포도잔을 나누는 것.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느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니거 내거 없이 같이 통용한 겁니다. 원시 공산주의죠. 원시 공산주의. 그 다음에 45절 말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그 다음 뭐이지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자, 그래서 내가 두레마을 시작할 때, 여러분 이제 진역 분리 나와가지고 청계천에 왔더니 그 청계천 우리 마을이요. 지하철 착오로 편입되면서 그 마을이 철거된 거예요. 철거민 중에 이제 내가 데리고 경기도 화성군 간척지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 거기서 두레마을을 세운 거예요. 니거 내거 없이 사는 공동체 마을을 세우자. 처음에는 정보부에서 와가지고 펄쩍 뛰는 거예요. 김정은 안 그래도 공산주의 사상이라고들 그러는데 그게 바로 북한의 집단 농장이에요. 당신 그래 하면은 그 방공법에 걸리고 요런 해서 나는 성경적으로 하는 거이지 공산주의하고는 다르지요. 그랬더니 자꾸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연기했다가 농사 짓는 거 어느 정도 해놓고 이제 땅을 마련해서 두레마을을 처음에 79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할 때 이제 이상적으로 한다고 꿈을 그린 거예요. 3가지 원칙을 세운 겁니다. 두레마을은 예수님이 이장이시다. 둘째, 두레마을에는 사랑의 법만 있다. 식구들이 뭘 잘못해도 율법전서 들이대지 말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하는 법이다. 3번째가 이 문제입니다. 두레마을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를 따라 쓴다. 능력 있는 사람 일 많이 하고 많이 필요한 사람 많이 쓴다 이거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회주의 그게 원칙이더라고요. 나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원고도 쓰고 설교도 하고 열심히 벌어들여가지고 두레마을 공동체에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두레마을에 또 환자나 어려운 사람, 젊은 사람들 와가지고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돈 쓸 생각만 하는 거야. 돈 쓸. 나는 돈 써봐야 그저 이발비 책값밖에 없는데 두레마을의 청년들은 내보다 몇 배 더 쓰는 거예요. 응? 이걸 잘한다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79년 처음 시작할 때 전국에 광권해가지고 20세대 모아가지고 이상적인 사도행전 공동체 한다고 일을 거창하게 시작했는데요. 전라남도 벌교소도 오고 경북 포항서도 오고 사람들이 왔어요. 청계천서 내려간 사람도 있고 섞여서 이래 했는데 한 두레상에 밥 먹는다며. 두레상 아시지요? 뭐가 안 나고 둥그런 상이 두레상이에요. 두레상에서 식사를 하는데 칼치를 찢었단 말이에요. 그 바닷가에 칼치하고 우리 농사 젓는 무 충충 썰어놓고 그냥 칼치 찢어서 이런 사라에 담아서 상 가운데 놓고 식사를 하는데 저 전남 벌교서 온 그 성도님 가정이요.
우리 애는 칼치를 좋아해. 그리고 칼치 접시를 자기 애 앞에 갖다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저 포항서 온 권사님이요. 누구 애는 칼치 싫어하건데 칼치 접시를 확 뺏어다가 자기 애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와, 이렇게 샀냐? 하고 칼치 접시가 왔다 갔다 하니까 막 엎질러지고 뭐 그래. 우리 남자들이 그걸 보고요. 아이고, 공동체는 여자 때문에 안 돼. 하나님이 여자 창조하신 게 큰 실수야, 실수.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몇 달 지나니까요, 남자들이 싸움하니까 여자들 싸움은 저리 가래. 여자 싸움은 갈치 접시 쏟는 거인데 남자들 싸움하니까 그래 말이요, 뿌리치 흔들려 버리고 11개월 만에 깨진 거예요. 11개월 만에. 11개월 만에 깨지는데요, 나는 이걸 사명이 있는 거니까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군중심리라는 게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화가 나고 도끼가 오르니까요. 내가 자꾸 하자고 우기니까 나중에 와 달가들어서 날 몰매를 때리더라고요. 내가 눈을 감고 맞았어요. 왜냐? 눈 뜨고 맞으면 누가 날 때렸다 다 알잖아요. 응? 이 평생 걸린다 이 말이에요. 얼른 눈 감고 다 맞고 한참 그러다가 이제 조용해지지요. 내가 눈 뜨기 전에 뭐라 했냐면 날 때린 사람들은 밖에 나가주세요. 말린 사람만 남아주세요. 그러고 눈 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씩씩거리고 있지요. 여기는 날 말린 사람만 있구만. 때린 사람은 다 나갔구만. 그러고 내가 이제 자리를 파했는데, 그날 저녁에 내가 이 남양만 간척지 그거 바다 막아서 생긴 새로운 땅이 17km에 960만 평이에요. 거기에 1200세대가 사방에서 모여서 15개 마을을 세우고 제가 이제 거기에 교회를 7교회를 개척을 한 겁니다. 한꺼번에. 그래, 덤탱이 쓴 거예요. 자, 그런데 그 17km를 그날 저녁에 혼자서 걸어갔다 온 겁니다. 그러니까 34km를 걸은 거예요. 터져가지고 입에서 피가 줄줄 나요. 피를 내가 슬슬 빨아먹으면서 17km를 왕복을 하면서 생각하기를, 이건 뭐, 나를 환영하지도 않고 하는데, 내가 떠나는 게 어떻겠냐. 이제 다 접고, 다른 데 가서 목회를 하든지, 딴 일 해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34km를 걸어서 집에 도착하니까 새벽 4시나 되었어요. 새벽 기도가 5시니까 1시간 남았단 말이에요. 그 남은 시간을 정식으로 자면은 또 잠들어 뿌려 안 되고 이부자리 꺼내놓고 그 기대가지고 살짝 새우잠을 자는데 그때 꿈에요. 우리 형님이 나타난 거예요, 형님이. 그 몇 년 전에 간경화증으로 죽은 형님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다가 죽을 때 천사 같은 얼굴로 은혜 받고 그렇게 참 은혜 중에 죽은 형님이 있어요. 꿈에 형님이 나타난 거예요. 형님이 나서 뭐라는 거 하니? 동생, 힘들지? 힘들어도 참아야지.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이러는 거예요, 꿈에. 내가 꿈에도 얼마나 기쁜지, 형님, 예수님이 내 고생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알다 말다. 예수님이 동생을 굉장히 기뻐하셔. 고생돼도 참고 견뎌. 꿈에 그러는 거예요. 꿈에도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형님, 내가 고생해도 예수님만 알아주면요. 나 끄떡 없습니다. 끝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꿈이 깬 거예요. 깨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에 힘이 되고요. 가뿐해요. 그래. 내가 언제부터 예수님 보고 해야지 내가 농민들한테 칭찬 들으려고 했냐. 다시 하자. 이래가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또 다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 이제 1차 두레마을이 완전히 그걸로 깨진 겁니다. 7년을 다시 준비해가지고 1986년에 이거는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위해서 해야 되는 기다. 북한에는 공산주의, 남한에는 자본주의, 이게 서로 부딪히는데 언젠가는 통일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자본주의도 약점이 있고 공산주의도 이거는 안 맞는 게인데 합치면 뭐이 될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런 공동체를 끼다. 이런 생각을 하고 86년 4월 달에 다시 한 거예요. 다시.
근데 그걸 해보니까요. 이게 인간성에 안 맞아요. 사람의 본성에 안 맞아요. 이상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니거 내거 하지 말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 같이 살자. 그래서 우리가 좀 유머러스하게 구호를 뭘 정했냐면은 우리 둘의 마을 공동체는 마누라 외에는 다 같이 쓴다. 이래가지고 자랑스럽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자꾸 빚만 지는 거예요. 이게 자꾸 생산성이 없는 거예요. 노동을 하다가요. 젊은 청년한테 저 삽 가져와. 그러면 삽이 저 보이는 데 갔다 오는데 20분 걸려요. 20분. 어떤 청년은 10분마다 화장실 가는 거예요. 그 일하기 싫으니까. 야, 너는 뭐, 그래, 화장실만이 가냐? 넌 뭐, 오줌통에 구멍 났냐? 그러니까, 자꾸 가고 싶은 걸 어떻게 해요? 그래. 야, 기저귀 차고 해라. 무슨 놈을 그래. 한 번은 내가 이제 집회 갔다 오다가 내가 두부를 좋아합니다. 두부가 이제 먹고 싶어서 이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한 거예요. 여보, 나 오늘 집회 마치고 피곤하니까 그 두부 좀 사다가 내 좀 먹게 해줘요. 그랬더니, 이제 가까운 면소재 제가 좋아함이에요, 좋아. 우리 집사람이 이제 두부 사다가, 생두부 사다가 이제 살짝 데쳐서 먹게 해놨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식당에서 혼자서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회에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공동체는 같이 먹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왜 김 목사님만 두부 먹냐? 아, 이러니까 또 우리 집사람이 화가 나지요. 응? 뭐 우리 신랑 두부도 못 먹냐? 아, 이게 또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사람의 인간성에 안 맞아요.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나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안 되는 걸 내가 조그만한 경험이지만은 당연하다. 이거는 처음부터 안 되는 이상이다. 내가 북한 가가지고 나진선봉 시당 인민위원장, 이거 시장이에요. 또 당 간부, 이런 간부들 모인 데서 두레마을 얘기를 한 겁니다. 밤 9시부터 시작했는데 자꾸 얘기 더 하라 그래요. 자꾸. 나는 피곤한데 얘기 더 해주시라요. 계속 하시라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왜 이야기를 좋아할까? 중간에 깨달은 거야. 아, 이게 바로 자기들의 얘기구나. 이 공동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뒤집어 놓으면 공산주의단 말이야. 니거 내거 없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쓰고 다 동무예요, 동무. 그러니까 자기들의 얘기예요, 자기들의 얘기. 잘 듣는 거예요. 밤 2시까지 내가 얘기해, 밤 2시까지. 내가 지쳐가지고 다시 나중 합시다 하고 끝냈는데 자기들이 아주 참 경기 가슴에 닿았겠지요. 그 다음날 아침 9시 반인가 10시 돼서 한 사람이 일부러 왔어요. 북한 거류민증을 만들어 왔어요. 우리말하면 주민등록증이에요. 이게 언제든지 북한에 갈 수 있고 머물 수 있다는 증명서, 거류민증이에요. 내가 남조선 사람으로 내가 처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걸 왜 해다 주시오 그랬더니 회장님께서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공산주의자입니다. 우리가 감동했습니다. 이러고 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남조선 가면 무기징역 살 낀데요. 그랬더니 관시 한번 넘어오시라요.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결론은 뭐냐? 이상을 가지고 하지만은 그게 인간 본성에 안 맞는 거예요. 본성에. 그러니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니거 내거 없이 산다는 거는 인간성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지금 뉴라이트 운동을 하는 겁니다. 왜냐? 이건 신보수주의예요. 좌파 공산주의는 분배를 강조하고 평등을 가져요. 동무 평등이지요. 우파 자유민주주의는 성장을 강조하고 자유를 강조해요. 내가 이걸 36년째 이래저래 해보니까 성장을 잘 시키면 분배가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자유가 쫙 높아지면 평등은 뒤따라간다. 이게 안 되고 반대로 분배만 자꾸 하다가는 성장이 없어져 버려. 나중에 분배할 게 없어지잖아요. 그렇지요. 평등을 자꾸 강조하면 나중에 배고프고 굶는 평등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성에 맞는 것은 나는 성경적인 인간 이해, 전통에 맞고 인간성에 맞는 것은 나는 지금 우리 헌법이 구정하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복지사회 이게 맞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뉴라이트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저는 이런 얘기하면요, 2시간, 3시간 쭉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뭐 설교를 그래 길게 할 수는 없는 거이고, 이걸 추려서 얘기하니까 좀 건너뛰니까 좀 설명이 좀 빠지지요. 내가 조곤조곤 얘기하면은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둘의 공동체 가족이다, 가족.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 속내를 내놓고 허물 없이 찬찬히 얘기하면서 서로 이게 요즘 말로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 목사다 교인이다 그러고 쳐다보고 예배 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가슴과 가슴이 이 부딪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보람이나 이게 진솔하고 깊이 있는 신앙이 잘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공동체인데 성령 공동체, 진리 공동체, 니거 내거 없이 나누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는 그래서 둘의 교회가 커지는 걸 원치 않는다. 둘의 공동체 정신, 성령 안에서 유무상통하는 사회 제도나 국가는 공동체로 나기가 사실 어렵지요. 교회 안에서만큼은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내 허물 없이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걸 내가 그때부터 쭉 내가 이제 경험 속에서 나오는 거이지요.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제가 언젠가 전에 일하는데 서울대학 학생, 운동권 학생이요. 그걸 NL 그럽니다. NL. National Liberation. 주사파예요. 주사파.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서울대학 학생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은 그동안에 민중의 친구로서 노동자, 농민을 위해서 수고하신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민중의 영웅이 될 겁니다. 날 좋게 오리고 서울대학생에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야, 골 때린다, 골 때려. 응? 야, 너 민중 무슨 소리냐, 너. 너 빈민촌에 살아봤냐? 농촌에서 개척해봤냐? 노동자, 농민, 빈민상 그런 소리 하지 마. 너 인마, 응? 이 사람아, 자네 말이야. 민중 그러면 입으로 자꾸 오입하는 친구는 자식이 없다 그래. 알겠어? 너 민중 그러지 말고 네 얼굴이 FNGM에 왜 이래 노랗냐? 우리 동네 열흘만 노동해라. 8만. 노동 좀 해봐라. 입만 살아 그러지 마라. 내가 되게 뭐락한 적이 있는데 그 청이 놀래가지고 민중의 영웅이 왜 이렇습니까? 그래서 야 정신 차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 어른들이 우리 교회가 청년들을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이론, 경험, 경륜, 비전이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고쳐야 된다.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 때, 노태우 대통령 때 대학생들이요 몸에 신나 휘발유 뿌리고 민주주의 만세 그러고 죽은 운동원 학생이 53명이요. 53명 중에 90%가 교회 출신이에요. 교회. 아버지가 장로고 엄마가 권사고 심지어 목사들 이런 애들이 예배당에 다녔던 애들이요 대학 가가지고 운동권으로 확 골려가지고 민주주의 만세하고 신나버리고 죽는 거예요. 왜냐? 우리 자녀들을 예배당 다니게 했지 성경 말씀으로 의식화, 복음화 깨우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걸 우리가 성경의 진리의 말씀 본문으로 해서 시대 정신 여러 사상주의를 다 수렴을 해가지고 바른 길을 제시해야 돼. 이런 경륜과 비전과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이지요.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수님 안에서 효과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사랑으로 뭐하는? 역사하는, 영어로 워킹, 일하는,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라 해야 된다. 사랑으로. 증오나 다툼이나 팽갈리가 사랑으로 현실을 극복하고 인간이 가지는 한계를 인정하고 상처를 품어주고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 효과가 있는데 9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가지고 밀가루 반죽을 확 부풀게 하지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념, 우리의 주의가 이 시대에 누룩이 돼야 된다. 일터에서, 대학에서, 공무원 사회, 정치 사회 가는 데마다 우리가 누룩이 돼. 누룩이 돼가지고 세상 썩었다, 부패했다, 자꾸 거품 욕만 하지 말고 욕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욕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비판은 다 할 수 있어요. 대안이요, 대안.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럼 우리가 뭘 제시할 것이냐? 이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상상력, 실천력,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공감을 하지요? 이걸 누룩이 돼, 누룩. 복음의 누룩이 돼가지고 사회 각 분야에서 일터에서 누룩으로 그 사회를 변화시켜야 돼, 변화. 복음 안에서 변화가 돼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이 되자. 이게 우리의 구호가 돼야 된다 이거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래서 제가 3주 4주 전부터 퓨리탄 정신 얘기하지요. 청교도 정신. 왜냐? 400년 전에 300년 전에 칼빈 스승의 주장을 이어받아 영국에서 이 뿌리 내려가지고 스코틀랜드로 네덜란드로 미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 왔는 이 기독교 신앙 중에서 이 퓨리탄 정신, 청교도 정신이란 것이 우리한테 지금 딱 맞다. 이게 뭐냐? 말씀의 능력 안에서 첫째,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해지자예요. 경건의 훈련이요. 그 다음 경건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성스러운 교회를 세우자예요. 성령 공동체 교회를 세우자예요. 그 교회가 튼튼한 가정들이 모여서 이루자. 튼튼한 거죠. 그래서 청교도 신앙은요, 가정 윤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겁니다. 경건한 성도, 성경적인 가정, 신령한 교회, 그 교회가 있는 사회를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자. 그걸 언덕 위의 도시가 언덕 위에. 저 도시 딱 보고 저래야 된다. 이 언덕 위의 도시란 말이에요. 그런 언덕 위의 도시가 도시들이 합해져 가지고 정의로운 국가를 건설하자. 이게 청교도들의 정신이고 기백이고 그 사람들의 비전이다. 이게. 지금 한국 현실의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이걸 따라가야 된다. 그 시대 그대로가 아니라 지금 우리한테 맞도록 수정, 보완해서 우리 시대의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우리 사회와 국가, 가정과 교회를 지키고 이걸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가는 대로 우리가 도전하자 이게. 아멘이 됩니까?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뭉쳐야 됩니다. 이걸 성령 공동체로서의 교회, 진리 공동체로 교회, 사명자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부족한 우리 자꾸 고쳐나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호주로 모시는 신령한 가정, 신령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며 우리 사회가 복음 안에서 정말 도덕적인 사회, 나눔이 있는 사회, 서로 돕고 서로 이끌어주는 사회를 세우게 하시며 이 나라가 진정한 건강한 국가, 공의로운 국가,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성서한국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레교회는 9년 전에 시작한 아직 지하실에 있는 크지 않는 교회지만은 이런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일에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 많은 일꾼들을 길러 세상으로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